안디옥 교회의 전도운동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요즘에 이제 그 주일 3부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창세기부터 해서 전도운동에 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전도하고 있는 분이나 앞으로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굉장한 또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전도자로 또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렇게 전체 흐름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왔잖아요. 이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3시대가 있었죠. 3시대가 뭐냐면 성막시대입니다. 성막시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성막 만드는 일하고 38년 동안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 성막,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막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도록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에 두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는 문이 어디로 나 있냐면 장막의 문이 성막 쪽으로 향해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성막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막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니까요. 이거 놓쳐가지고 노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400년 만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출애굽했잖아요. 400년 만에 복음 회복돼가지고. 왜 이거를 그러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왜 성막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도록 만드셨느냐? 다시는 노예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는 노예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되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이 그리고 이제 이 성막 주시고 세 절기도 주셨잖아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완전히 구원의 여정이잖아요.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출애굽했다.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리고 애굽에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수장절은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 완벽하게 이거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자꾸 본질을 놓치고 자꾸 주변 것들을 붙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성막은 이제 왜 성막 텐트였잖아요. 텐트. 광야에서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텐트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했죠. 여호수아가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을 품게 되고 성전 건축할 준비를 마치게 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성막이 성전 시대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막 중심,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 중심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좀 다른 개념이, 성막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은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 고정한 시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든, 똑같이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놓치면 성전이 무너지고, 이거 회복하면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라니까요. 왜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냐?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리스도의 언약 놓쳐버리니까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반복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AD 70년에 완전히 노마의 티도 장군이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를 준비하시냐면 교회 시대를 준비하신 거예요. 교회 시대를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성막의 영적인 의미가 교회 속에 있고요, 성전의 영적인 의미가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성막 만들 필요가 없죠. 성전 지금 또 다시 만들 필요가 없죠. 왜? 교회에 그 영적인 의미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하나님이 여시기 위해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를 통해서 자기 형제 시몬을 전도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나중에 베드로죠. 시몬을 전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몬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네 이름이 시몬이지만 장차 내 이름을 개바라고 하리라. 장차 내 이름을 개바라고 하리라. 개바를 번역한 즉 베드로라. 여러분, 이 교회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 딱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저는 감사한 게 있잖아요. 우리 아산 임마누엘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참 저쪽 맞은편 동네에 사는 자매님이 서울의 도서벽지 선교회에 소속이 돼가지고 저한테 자기 동네 교회 없다고 소개해 준 거예요. 제가 이 동네가 지구에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다 돌아다니다가 그 소개받고 이리 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의 교회 시대를 하나님 여시기 위해서 안드레의 형제 시몬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을 장차 개바라고 불러줄 것이다, 베드로라고 불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다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야, 이 천지가 진동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때를 두고 장차 네 이름을 개발하리라 그랬다 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저는 갈수록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교회 무시하는 거는요, 누구 무시하는 거냐? 그리스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우습게 하는 사람인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게 반석이요. 그리스도가 반석이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지구상에 주님이 유일한 플랫폼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청와대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시겠다. 국회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겠다. 대기업을 세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시겠다. 명문 대학을 세우시겠다고 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 무시하고 어떻게 응답받어요? 어떻게 축복받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저기 여러분,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조금 뭐 예수 믿고 응답받아가지고 그거 막 응답받아도 자랑하고 돌아가요. 그런 유치한 자랑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불신자들이 욕하는 거예요. 야, 나는 예수도 안 믿는데 수백 주씩 가지고 있고 수십 수씩 가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요, 불신자들이 들을 때에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이런 간증들을 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니까요. 진짜 복이 뭡니까? 돈이 복입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플랫폼.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파수망대.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저주, 재앙, 이거 아닙니까? 우리 대적이 있기 때문에 파수망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하고 소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영적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중요한 이 교회를.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메시지 새벽에도 말씀드리잖아요. 문 닫는 교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문 닫는 교회를 후손에게 물려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큰일 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전 세계 문 닫는 교회 지금 후손들에게 물려줘가지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시라니까요. 사단이 완전히 왕노릇 돼버립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요. 100% 장악됩니다. 그럼 후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주는 약에 딱 잡혀가지고, 마귀가 주는 약이 뭡니까? 마약.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군대에서 마약을 택배로 주문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군부대에 택배로 마약이 배달됐다. 발칵 지금 뒤집혔어요. 지금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게 지금 제대로 이게 교회 회복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재앙이 임하는 것은 1차로 교회 책임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언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기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바람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거기에 모인 120명에게 임해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우리는 그럽니까? 초대교회라고 하잖아요.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언제 한계가 왔냐?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한계가 딱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아니 지금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방인과 식사했다는 게 이게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왜 이방인에게 갔어? 왜 이방인에게 식사했어? 이방인에게 왜 세례 줬어? 아니 야, 이 정도 수준, 이러니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이 교회가.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고 그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뭐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초대 마가 집에 다락방이 시작된 초대교회를 안 쓰셨다는 말이 아니고 한계, 어느 선까지 딱 쓰임 받고 그 바톤이 그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거기에 한몫을 거들었죠. 나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어라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마지못해서 갔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한 거 당연한 건데, 세례 준 거 당연한 건데, 이게 문제됐다? 이게 문제라고? 이렇게 나와야지. 나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마지못해서 갔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바울을 준비하시잖아요.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은요 모든 것 다 용서하시고 모든 것 다 기다려 주셔요.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지금 막 전거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거돼야 되는데, 여기에 사람이 걸림돌이 되면 사람 바꿔버리고, 교회가 걸림돌이 되면 교회 바꿔버리고.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 못하면요 평생 고생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다른 거는 다 용서하신다니까요. 근데 복음 안 전해. 복음 안 전해. 복음에 방해돼. 그 사람도 바꿔버리고 교회도 바꿔버린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딱 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하나님 증거를 주시는 거 보세요. 어떤 증거를 주시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이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교회.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면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면 그 사람에게 모여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왜 벌이 꽃을 찾아갑니까? 왜 찾아가요? 거기에 꿀이 있으니까 찾아가지. 사람이 은혜가 보여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러분이 은혜가 보여지고 여러분과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여지면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군 저렇군 뭐 핑계 뭐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손이 함께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이 큰 무리를 주께 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큰 무리가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27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천하가 다 6년 들었는데, 글라우도 황제 때에 천하가 다 6년 들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복음 경제를 이 안디옥 교회에다만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부조를 보낼 정도로 역선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선교 안 하면 우리 교회 경제 하나님 주시겠어요? 아니 선교 안 하는데 왜 전도 선교 안 하는데 왜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천하가 6년 들었을 때 경제를 여기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문가들 뭐 TV에 나와가지고 세계 경제 어려워질 것이다. 거기에 은혜 받아 감동받아 가지고 그래 맞아 지금 다 어렵지. 허리띠 졸라매야지. 허리띠 졸라매. 이럴 때 허리띠 졸라매는 거야. 이럴 때 미래 준비하는 게 뭐야? 허리띠 졸라매는 거야. 뭐부터 줄이냐? 뭐부터 줄여요? 헌금부터 줄여. 사람이 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헌금부터 줄인다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 우리 그 노예에 우리가 상회비를 내잖아요. 작년보다 상회비 더 냈다고 그러더라고. 더 책정이 돼가지고. 내가 그 소리 듣고 감사하더라고. 아니 코로나 그렇게 극심해가지고 사람들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라고 계속해서 경제 부분에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보이게 막 응답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진짜 언약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보세요. 얼마나 그릇이 됐냐면 얼마나 그릇이 된가 보세요.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아니 지금 천하가 6년 들어 죽게 생겼는데 선교사 파송하잖아요. 이 정도 그릇이 된다면 여러분 사람이요 뭐든지 응답받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경제도요 발발발 떠는 사람한테는 경제 평생 응답 못 받습니다. 사람이 경제에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딱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도 한번 보세요. 세계 경제를 그냥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인 게 아니에요. 요셉 미리서 그릇 준비시켰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 딱 맡아가지고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세계 경제를 거기다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오바댜 잘 아시죠? 왕궁 맡은 자. 왕궁 맡은 자. 그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왕궁의 모든 재산을 다 맡은 자, 관리하는 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그릇 됐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그릇이 된 사람인가 보세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구려다 숨겨가지고 자기 월급 받은 거 가지고 다 먹여 살리잖아요. 이 정도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경제를 막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딱 그렇습니다. 아, 이 어려울 때는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거야.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헌금이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합니다.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야말로 글로벌 미션 팀을 파송하죠. 그러니까 이 미션팀, 글로벌 미션팀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요. 첫째 누가 나오냐? 바나바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는 뜻이에요. 흑인이요, 흑인.
아니 이 시대에 흑인이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그리고 뭡니까? 구레네 사람 누기요? 이 구레네 사람도 흑인입니다. 지금으로 아프리카 리비아 수도인 그 트리폴리 지방 사람이에요. 아니 2000년 전에 지금 이때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선교사로 흑인 2명이 지금 파송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인종, 언어, 성격 다 초월해버린 거 본 거야, 이 사람. 그리고 사울, 그 핍박자, 교회를 핍박했던 앞장섰던 사울, 이 5명이 딱 한 팀으로 딱 글로벌 미션 팀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그잖아요. 가는 선교사냐, 보낸 선교사냐. 우리 렘넌트들은 전부 차세대 선교사로 키워야 된다.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뭐 연봉 많이 받고 큰 이런 기도만 하고 있어요 지금 교인들이. 여러분 빼놓고는. 기가 막히나. 제가 미국에 우리 선교사 왔지만 제가 미국 가서 맨날 들으면 어른들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자녀 연봉 얼마 받고 뭐 어느 대학 나오고 맨날 교회 다니냐고 물으면 안 다닌대. 자기 혼자 열심히 다녀. 막 열심히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고. 진짜 안타까운 현장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지세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영적 서밋 타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도 이전에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게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벽에 일어날 때. 새벽에 일어날 때 어때요? 힘들죠? 저는 항상 새벽에 바로 제가 예출할 수 있는 상황을 딱 만들고 예배를 드립니다. 당장이라도 지금 어디 신방 가라면 신방 가라. 강단에서 설교하러 갈 정도로 저는 딱 준비하고 그러고 새벽 기도합니다. 영적 서밋 이 시간이 얼마나 진짜 행복한 시간이고 얼마나 힘을 얻는 시간이고 얼마나 답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영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 모든 성도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또 다시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2 사람을 세워라. 여러분 이 축복 받아야 돼요. 따로. 그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보면 9절에도 보면 사도행전 19장 9절에도 보면 핍박이 해당해서 일어나니까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선으로 딱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2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하는데도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는 따로의 축복받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 사람에게 안수해 가지고 파송을 하게 됩니다. 어떤 팀입니까? 순회 선교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청빙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당회장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그릇이 되냐? 당회장 목사님을 순회 선교사로 파송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 지켜야지 목사님이, 우리 당회장님이. 안디옥 교회 이렇게 나왔으면 뭐예요?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또 바톤 넘어가 버렸겠죠. 야, 이게 그릇이요. 생각해 보시라는 게, 이게 지금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 자체들이 살아있는 순교자들이에요. 왜? 스데반의 환란을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복음 전하면 죽을 줄 알고도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동료가 순교한 걸 알고도 돌아서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살아있는 순교자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은 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 막 사랑하고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따로 이게 있어야 됩니다. 따로 있어야, 따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게 바다와 사울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축복 누리세요. 따로의 축복. 아니 예수님이 왜 12사도를 따로 부르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겠습니까? 이 따로, 이거는 완전히 구별이라니까요. 구별, 차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자 사역할 때도 이게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우리 렘넌트들 다 도와줘요. 조건 없이 도와줘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도 따로 세우는, 진짜 여러분 요셉, 나는 야곱이, 제가 창세기를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연구를 하면서 딱 보니까 야곱의 성향을 딱 보면 요셉에게 왜 채색 옷을 입혔냐 이 말이에요. 그 채색 옷이 그 당시에 족장들이 입는 옷이고 족장들 후계자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내 후계자다 이거예요. 자기가 입는 채색 옷을 자기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딱 지어서 입혀버렸대요. 그런데 형들은 차별이라고 우리를 차별하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를 차별하는 거 해가지고 요셉 미워하잖아요. 야곱이 차별한 게 아니고 구별한 거예요, 아들을. 그 하나 제대로 언약 전달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 다 살지, 전 세계 다 살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큰 전도를 크게 보면 딱 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한 팀만 있으면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전도를 했냐.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상 종교와 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상 종교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게 잘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마술사라고 나오죠. 옛날 성경에는 박수무당이었잖아요. 무속.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점술,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완전히 우상 종교와 싸웁니다. 이 싸움하는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지, 교회 밖에 이 거대한 이 완전히 이 마귀, 사탄, 귀신, 완전히 욕에 사로잡고 있는 이 세력과 못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왕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삼중주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주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다니까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뭡니까?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에요. 사탄.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 한국 교회 막 지금 교단이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싸움의 도사들이 됐냐면 아주 뭐 그냥 교단이 막 핵폭발하듯이 많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목사님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교단 만들고 해가지고 핵 분열이 돼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에 볼 때 아주 우습게 얘기합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단체로 봅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이제 앞으로 계속 한번 우리가 메시지 붙잡아야 됩니다. 전 세계 흑암 종교, 우상 종교 이게요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간단해요. 그 종교를 움직이는 존재가 누구냐? 사마귀요.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간단합니다. 이게 맞다면 간단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거하고 싸워야죠. 교회는 두 가지잖아요. 천상교회, 지상교회. 지상교회는 뭡니까? 전투하는 교회예요. 누구하고 전투해야 됩니까? 사마귀하고 전투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상교회는 승리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천국도 교회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래서 좀 영적 무장을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냐? 우리는 우상 종교와 한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멘. 유치하게 교회에서 자리 다툼하고 이 교회에서 유치하게 싸움이 나고 이렇게 우리가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보좌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는,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저 끝이 오리라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